오늘은 시편 5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장차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무덤 속에서 부활을 기대하며 기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메시아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으심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그 메시아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의 사역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 또 그 구원 사역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악인의 결말과 의인의 결말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장차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무덤 속에서 부활을 기대하며 기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5편 1절에서 3절에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여기에서 이나라고 하는 존재는 장차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곧 다윗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 1000년 전 마치 자기 자신이 예수님이라도 되는 것처럼 1인칭 시점을 통해서 그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이 심사라고 하는 단어는 묵상, 중얼거리는 소리라는 뜻으로 그 메시아 예수님이 그 무덤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곧 저 천상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장차 자기 자신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무덤 속에 장사되리라는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 무덤 속에서 간구하시리라는 것입니다. 5. 하나님, 제가 드리는 기도를 통촉해 주옵소서 하고, 여기에서 이 통촉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분별하다, 생각하다, 주의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분별하고 생각해달라는 것입니까? 아마도 저 영원전 맺었었던 그 구속 언약을 생각해달라는 것 같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지금 이 말씀은 그 메시아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덤 속에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 자기 자신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 자기 자신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 자기 자신의 죽음은 그 대적들보다도 힘과 권능이 없으셔서 피치 못하게 되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크신 권능으로 행하시고 이루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여기에서 이 자침이라고 하는 단어는 새벽 자침이라는 뜻으로 그 메시아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시게 되는 그 새벽을 가리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그 부활의 새벽에 그 메시아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 부활의 새벽에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심으로 그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게 하시리라는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영원전 성부 하나님과 맺으신 그 구속 언약을 성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리라는 것을 확신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곧 그 구속 언약 때 성부 하나님께서는 내가 육신의 몸을 입고 저 세상에 내려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되면 내가 너를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리라 하고 약속하셨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기에서 이 기도하고라고 하는 단어는 정돈하다, 배열하다라는 뜻입니다. 곧 이 단어는 성경에서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그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정돈하고 배열할 때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무덤 속에서 그 희생 제물과도 같은 자기 자신의 죽음을 하나님 앞에 정돈하고 배열해 놓고서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주시하고 지켜보시리라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그 구속 언약대로 예수님 자기 자신의 죽음을 그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지 주시하고 지켜보시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메시아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으심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5편 4절에서 6절에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의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의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는 그런 신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곧 악한 자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고 오만한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더욱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도 아니면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오만하고 교만하고 망령된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자들의 기도는 결코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응답해주지 아니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 자기 자신은 이런 악한 자나 오만한 자가 아니므로 또 예수님 자기 자신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어떤 죄악을 범하고서 그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은 것이 아니므로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예수님 자기 자신과 함께 하시리라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 자기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심으로 그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게 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이다. 여기에서 이 모든 행악자, 거짓말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우상을 섬기는 자들,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자들, 거짓된 이단 사상을 전파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곧 하나님은 이런 우상을 섬기는 자들,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자들, 거짓된 이단 사상을 전파하는 자들을 미워하시고 가증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심판하시고 멸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지금 이 말씀도 예수님 자기 자신은 우상을 섬기는 자도 아니고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자도 아니고 거짓된 이단 사상을 전파하는 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을 미워하지 아니하시리라는 것이고 가증하게 여기시지도 아니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무덤 가운데 있을 때도 함께 해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심으로 그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게 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 자기 자신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목적은 그 어떤 우상 숭배를 조장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 어떤 이단 사상을 전파하기 위해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오직 영원 전 하나님과 세우신 그 구속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곧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택하신 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 자기 죽음에서 부활하심은 이에 대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여기에서 이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나 이단 사상을 증거하고 전파함으로 해서 그 따르는 자들을 저 영원 멸망 가운데로 몰아가는 자들, 또 이를 통해 자기 자신의 욕망과 이익과 유익을 취하고 속이는 자들을 말합니다. 가령 자기 자신이 성경에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나 성령 하나님이라고 주장한다던가 혹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 그 따르는 자들을 속이고 그들을 저 영원한 지옥 불못으로 몰아가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이런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들을 싫어하시고 가증하게 여기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지금 이 말씀도 예수님 자신은 바로 이런 식으로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 자기 자신은 거짓된 메시아도 아니시고 종교 사기꾼도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예수님 자신과 함께 하시고 그 무덤으로부터 그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게 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 부활의 새벽에 예수님 자기 자신을 그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런 예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7절에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오늘 본문이 말씀처럼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메시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그 죽음으로부터 아니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노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예수님이 그 어떤 죄도 없으시고 오만한 자도 아니시라는 증거이고 또 이는 우리 예수님이 우상 숭배를 조장하거나 거짓된 이단 사상을 전파하는 그런 자도 아니시라는 증거이고 또 이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도 아니시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아니,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 부활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 메시아이시오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친히 인증해주고 계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그 메시아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의 사역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5편 7절에서 8절에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을 인하여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지금 이 말씀은 그 메시아 예수님이 그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이후의 사역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풍성한 인자라고 하는 것은 영원전 택하신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언약적 사랑을 말합니다. 또 여기에서 이 주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처를 뜻하는 것으로 그 성소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고 또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회적으로 가리키는 완곡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그 메시아 예수님께서는 그 부활하신 이후 그 백성들을 성전 삼으시고 그 하나님의 넘쳐나는 언약적 사랑을 찬양하고 높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예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런 예언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어 주시고 이를 통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행해 나가시는 구원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 메시아 그 보혈의 공로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심으로 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그 구원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경배하도록 역사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을 인하여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여기에서 이 나의 원수들을 인하여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나의 원수들을 위하여 혹은 나의 원수들을 고려하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원수들은 에덴 동산 이후로 하나님의 원수가 된 우리 인간을 가리킵니다. 곧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당한 이후로 모두 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모독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원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라고 하는 것은 그 메시아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의 사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그 부활하신 이후 주의 의를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아니 주의 의를 높이시고 전파하시는 그런 사역을 행해 나가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주의 의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이 주의 의라고 하는 것은 죄인 된 인간에게 더시펴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곧 우리 인간은 그 누구나 이 땅에서 온갖 죄악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런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당해 저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이를 믿는 자마다 그 모든 죄를 제거해 주시고 값없이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의 하나님의 의입니다. 곧 그 메시아 예수님께서는 그 부활하신 이후 믿는 자 가운데 성령을 보내어 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 바로 이런 주의 하나님의 의를 그 원수된 자들에게 알리시고 증거하시고 전파하시리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 원수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그 모든 죄로부터 제거함을 받고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여기에서 이 주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메시아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목적 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뜻과 의도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뜻과 의도와 목적은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그 메시아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그 모든 죄로부터 제거함을 받고 값없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음으로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이야기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저 영원한 멸망에서 벗어나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곧 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의 길, 곧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뜻과 의도와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이런 구원 사역을 통해 주의 길을 평탄하게 하시고 곧게 하시고 똑바르게 하시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어떤 핍박과 방해와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뜻과 의도와 목적을 온전케 하시고 평탄케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그 구원 사역을 온전히 이루시고 성취하시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그 구원 사역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악인의 결말과 의인의 결말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5편 9절에서 12절에 저희 입에 신실함이 없고 저희 심중이 심히 약하며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저희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저희를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인하여 저희를 쫓아내소서. 저희가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에 신실함이 없고 저희 심중이 심히 약하며, 여기에서 이 저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는, 또 그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 그 메시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불신자들을 가리킵니다. 또 지금 이 문장은 제유법적인 표현으로 악인들의 모든 생각과 행위와 삶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곧 저 악인들, 저 불신자들은 늘 거짓말을 일삼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이야기한 것이 다르고 저녁에 이야기하는 것이 다른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약속해 놓고서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를 뒤집고 지키지 않는, 또한 그 마음이 늘 언제나 악으로 가득하고 넘쳐나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늘 생각하는 것이 악이라는 것이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독함이라는 것이고 또 행하는 모든 것들이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저놈을 궁지 가운데 몰아넣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놈을 이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놈을 죽일 수 있을까 하고 늘 궁리하고 실행하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행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심판도 믿지 아니하고 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믿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늘 그 부패함과 타락함을 좇아서 온갖 악함과 부정함과 불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저희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여기에서 이 목구멍은 이런 악인들의 부정하고 타락한, 아니 그 모든 것들을 다 집어삼키는 탐욕과 욕망과 욕심 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이 열린 무덤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불신자들의 이런 헛된 탐욕과 욕망과 욕심 등은 필연적으로, 아니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서 저 영원한 멸망 가운데 떨어지게 되리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저희 혀로는 아첨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부정하고 타락한 탐욕과 욕망과 욕심 등을 채우기 위해서 저 악인들이 행하는 그 모든 행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정하고 타락한 탐욕과 욕망과 욕심 등을 채우고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온갖 아양을 떨고 아부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그 부정하고 타락한 욕망을 채우고 이루기 위해서 오직 악하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런 자들을 심판하시리라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를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인하여 저희를 쫓아내소서. 저희가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지금 이 말씀은 저 불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장은 저 천상에 계시는 성자 하나님, 곧 예수님의 기도입니다만 이 성자 하나님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점에서 이는 그 불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자 저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저 불신자들을 반드시 정죄하시고 자기 꾀, 곧 그 악한 생각과 행위로 인해 저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죄와 허물과 불법과 사악으로 인해 저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떨어지게 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 악인들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이들을 저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쫓아내시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하고 거역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부정하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 메시아 예수님도 대적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떠나서 온갖 죄악을 범하며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메시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하리라는 것입니까?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라. 여기에서 이 주에게 피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종말의 때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전제로 하고 있는 표현으로 이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그런 자들을 가리킵니다. 곧 그 독생자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그 죄로부터 제거함을 받고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곧 지금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 심판의 때 모두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서 이 주의 보호라고 하는 것은 그 심판의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나 변호를 가리킵니다. 곧 그 심판의 때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이미 모든 죄가 제거되었도다. 모든 죄값이 치러졌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천국이다 하고 선언하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선언을 들은 모든 자는 모두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외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5.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아니,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모두 다 주를 즐거워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주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과 권능과 행하심 등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특별히 그 독생자를 보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가리킵니다. 곧 하나님의 이런 구원 사역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는 것입니다. 와, 우리 하나님은 최고이십니다. 멋지십니다. 하고, 그러면 왜 이토록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는 것입니까?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이다. 지금 이 문장 맨 앞에는 접속사 키가 들어있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로 애워쌀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곧 그 독생자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들은 마치 방패와도 같이 하나님께서 친히 은혜로 저를 둘러싸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 독생자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아니, 복을 부어주시리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은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 곧 하나님의 백성은 그 심판의 날 두려워하고 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5.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무엇이관데 저를 구원해 주시고 이토록 놀라운 천국을 허락해 주시나이까 하고 기뻐 외치리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주옵소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 듣기를 원하시면 교회 이름을 클릭하세요.